찬양 감사합니다. 이게 시멘트 천장이어서 다행이었지 아니었으면 아마 터졌을지도 모를 텐데 정말 감사합니다. 사실 잘못 부르셨어요. 부흥이 하면 사랑하는 사람들 여러분 이런 분들을 불러야 돼요. 은혜 정말 받으시기 바랍니다. 시베카 이런 목사님을 모셔야 되는데 저는 이제 제가 이렇게 살던 스타일이어서 부흥에 낭만일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러나 은혜는 제가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부족한 자 우리 강단에 세워주시는 이 행복한 기 목사님 그리고 신우회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려드립니다. 이 제목을 우리를 소송케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제가 이렇게 좀 정했는데요. 이 제목을 정하면서 저는 한편으로는 굉장히 좀 갈급한 또는 간절한 또는 전시한 그런 마음이 좀 있었습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를 돌아다니고 보면 모든 거의 99.99%의 목사님들이 한국교회의 위기입니다. 한국교회 위기입니다. 한국교회 어렵습니다. 한국교회 힘듭니다. 이런 얘기를 참 많이 듣습니다. 더군다나 저는 학교에서 이제 교회론을 주로 가르치기 때문에 교회 현장을 참 많이 돌아다닙니다. 그래서 보면 참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들이 많아요. 정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 이 한국교회에 오셔서 정말 다시 한번 뒤집어 주시고 다시 한번 엎어주시고 다시 한번 좀 부흥케 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정말 갈급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주제를 한번 선정해 보았습니다. 제가 꽤 오래전입니다. 한 20년 전인가요? 미국에 이제 안식년을 따라서 이제 미국에서 잠깐 보낸 적이 있었는데 제가 미국에 있으면서 매주마다 소위 말해서 부흥하는 교회를 소개받아서 돌아다니기 시작을 했어요. 하도 돌아다녀가지고 제가 파산했어요. 너무 돈을 많이 써가지고 서쪽 LA에서부터 뉴욕에 이르기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소개받는 모든 교회를 돌아다니고 왜 도대체 저 교회가 부흥하고 왜 도대체 저 교회가 성장하는가, 왜 저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지금 칭찬을 받는가 라고 하는 그런 이유로 보기 위해서 배우기 위해서 돌아다녔어요. 그리고서는 한국 들어와서 신대원 이제 막 대학을 졸업하는 학생들한테 제가 교회론을 가르치기 때문에 이렇게 해보세요. 미국 교회 가보니까요. 이런 게 좋고 이런 게 좋고 이런 게 좋고 이렇게 하니까 성장하고 이렇게 하니까 부흥하고요. 이렇게 하니까 놀랍게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한번 그렇게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매주마다 이론적인 것은 가르치지 않고 목회는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하면 교회가 성장합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계속 한 몇 년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야, 목회가 테크닉이야? 아니잖아. 목회는 테크닉이 아니야. 프로그램이 없어도 되고 이벤트가 없어도 되고 무슨 테크닉 이런 게 없어도 돼. 그런 음성이 딱 들린 거예요. 그래서 아차 싶었어요. 하나님 그러면 뭘 가르쳐야 됩니까? 가장 기본을 가르쳐라. 그럼 가장 기본이 뭐지요? 그거야 당연히 복음이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다시 사셨다라고 하는 그 간단한 진리를 설명해 줘야지. 그리고 두 번째는 교회 사랑하는 마음을 길러줘야 돼. 이벤트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회 사랑하는 마음. 철저하게 이 보이는 이 교회가 내 교회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교회다라고 하는, 주님의 몸이라고 하는 이 정신을 길러줘야지. 이벤트가 무슨 소용이 있고 이게 무슨 소용이 있고 이 프로그램이 무슨 소용이 있는 거예요. 그거 하지 않아도 교회를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고 하면 교회는 부흥해.
그런 생각이 딱 듭니다. 그래서 그다음부터 저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미국 가서요 수없이 그냥 7, 8개월 돌아다니면서 이 교회 다 경험해 봤는데요. 심지어는 망해가는 교회까지도 소개받아서 돌아다니 봤는데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복음입니다. 그 교회가 정말 복음 위에 서 있느냐? 아멘.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교회, 오직 주님만 섬기는 교회냐 아니냐, 이것에 관한 이것이 달려있는 것이지 이벤트가 아닙니다. 아멘. 그리고 사랑 여러분들은 한국교회를 책임져야 될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먼저 교회 비난하지 말고 교회 비판하지 말고 여러분 먼저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아멘. 여러분의 얘기를 지금까지 계속 해오고 있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제 앞에서는 교회 욕을 못합니다. 교회 비판 못합니다. 네가 교회를 비판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하면 너는 그보다 더 많이 교회를 사랑해라. 그래야만 네가 교회를 비판할 자격이 있다. 우리는 교회를 비판할 권리가 없어. 교회를 사랑할 책임만 있는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타락한 교회가 어느 교회 같아요? 옛날부터 지금까지 전 세계 교회 다 합쳐서 어디 갔습니까? 제가 보니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고린도 교회가 제일 타락한 것 같아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시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는 내용이 고린도전서에 그리고 고린도후서에. 근데 거기 보면요,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 그냥 얼마 되지도 않는 교회일 겁니다. 그때 당시에 뭐 무슨 건물이 있는 것도 아니고 가정집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으니까 얼마나 교회가 작겠어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아니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교회가 파벌이 4개나 쫙 있어요. 무슨 파. 저도 목회를 할 때요, 2파가 있었어요. 2 여자 집사님이 아주 교회에 거두에 그래가지고 지락하는, 제가 목회가 안 될 정도로 그냥 2파 쫙 나눠가지고요, 한 주에 이 여자 집사님한테 약간 고기가 더 숙여졌다. 그럼 저 집사님 교회 안 나와요. 이야, 그러면 또 제가 또 집사님 왜 교회 안 나오셨습니까? 아유, 몸이 안 좋아서. 저는 알죠. 몸이 안 좋긴 뭘 안 좋아. 이겼구만. 무슨 속으로만 생각하고 꼭 나오시죠. 제가 집사 안 나오니까 얼마나 교회가 썰렁한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그 다음 주에 나와가지고 반갑잖아요. 그러니까 그 나오셨습니까? 하고 악수하면요, 그 집사님 왜 그 집사님하고 악수했냐 이거에 나하고는 악수도 안 하고 와서. 한 번은 저는 원래 식사를 그렇게 많이 하죠. 좀 밥을 조금씩 먹기 때문에 식사를 많이 하지 않으니까 뭐 구역 예배 가거나 그러면 절대 한 그릇 이상을 먹지를 않습니다. 교인들이 다 알았어요. 그래서 밥을 조금씩만 내봅니다. 그런데 어느 날인가 제가 어느 집사님 구역 예배 갔다가 아마 밥을 저도 모르게 2그릇을 먹었나 봐요. 이야, 소문이 나는데요, 우리 목사님이 그 여자 집사님하고 어쩌고 저쩌고 세상에 말이지. 너무 힘들어. 그만큼 교회 안에 무슨 파벌이 있으면요, 목사님들이 얼마나 목회하기 어려운지 몰라요. 제가 직접 경험해보니까 그래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몇 파? 4파예요. 게다가 도덕적으로 얼마나 타락한 교회인지 모릅니다. 그 옆에는 거대한 그리스 로마 신전의 여사제들이 내려와가지고는요, 그 그리스 로마 신전 여사제들이 하는 일들 대체로 아시겠죠. 축제 기간에 막 물란하게 그냥 성생활하고 막 그런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에 들어와가지고는 얼마나 고린도 교회를 난잡하게 만드는지 몰라요. 그리고 심지어는 바울이 책망을 하면
너희들 중에 너의 아버지의 아내와 사는 사람도 있어. 이게 말이 돼? 산다는 말이 그냥 집에 산다는 얘기 아니에요. 부부처럼 사는. 자기 아버지의 아내는 누굽니까? 자기 어머니잖아요. 이 학자들 말에 따르면 이제 계모라고 얘기를 하는데 계모도 그만이죠. 그런데 그 사람 어머니하고 같이 사는 놈이라 그래야 되는데 이게 참 그렇게 사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그 작은 교회가 얼마나 이 사상적인 문제, 신학적인 문제가 많은지 모릅니다. 그 성령의 은사 가지고 싸우죠. 성령의 은사가 어떤 은사가 최고냐 이러고 막 싸우고 방언해야 돼, 아니야 예언해야 돼, 아니야 통역해야 돼, 뭐 이런 은사 가지고 서로 누가 최고의 은사를 받았는지 싸우기 시작을 해요. 성례절 가지고 싸우기 시작합니다. 성만찬을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일찍 와가지고 성만찬 밥 이렇게 차려놨으면 다 먹어버릴 거예요. 맥주 사람들은 못 먹고 그러니까 서로 분란이 일어나고 싸우고 말이죠. 그래서 교회가 분열이 되고 그 외의 율법 문제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이 있니 없니 부활이 없지 무슨 놈의 부활이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말이죠. 별별 사람들이 다 있는 거예요. 별별 사람들. 아마 저 같았으면요 너희들 교회도 아니야 때려쳐버려. 무슨 놈은 조그만 교회 그렇게 그냥 문제가 많아. 안 돼. 그 교회가 누가 개척했습니까? 바울이 개척했어요. 1대 목사 개척자 바울이에요. 2대 목사가 누구 줄 아십니까? 잘 몰라요 저도. 2대 목사는 제가 알기로는 아마 바울과 신라 할 때 신라거나 아니면 아볼로예요. 둘 중에 한 명이에요. 3대 목사 둘 중에 한 명이에요. 아볼로. 제가 순서는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바울이 개척을 했고 바울이 목회를 하고 아볼로가 2대 목사고 3대 목사가 신라고 4대 목사가 누구냐? 해당장 소스테네. 오늘 고린도전서 보면 나와 있는 소스테네예요. 5대 목사부터는 제가 잘 모릅니다. 그렇게 쟁쟁한 사람들이 목회하고 쟁쟁한 사람들이 복음을 가르쳤지만은 그 교회가 그렇게 문제가 많은 거예요. 제가 바울이었으면은요 아마 굉장히 질책했을 거예요. 안 돼. 너희들이 그렇기 때문에 안 되는 거야. 너희들이 정말로 하나 되고 너희들이 정말로 복음에 서야 되고 너희들이 정말로 부활을 믿어야 되고 복음 안에 서서 너희들이 하나가 돼야 되는데 이게 이따위 뭐야 말이지. 해산이 아마 이렇게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문제 많은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서두를 어떻게 시작하는 줄 아십니까? 고린도에 있는 너 하나님의 교회에 문제를 알고 있습니까? 모릅니까? 다 알아요. 이런 문제 있고 이런 문제 있고 이런 문제 있고 이런 문제 있고 이런 문제 있다는 것을 바울이 다 압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권고하기 위해서 쓴 편지가 고린도 전서예요. 그런데 그 편지의 서두에 서문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 어떻게 그렇게 문제 많은 그렇게 파벌이 많은 그렇게 신학적인 문제가 많은 그런 율법 문제가 많은 도덕적인 문제가 많은 그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의 교회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사도 바울 그 문제 많은 교회를 바라보면서요. 하나님의 교회야. 너희들 그렇게 문제 많지? 그래도 하나님의 교회야. 그래도 하나님의 교회. 무슨 말이겠습니까? 교회는 교회다. 교회는 하나님의 것이지, 교회는 그리스도의 것이지, 교회는 성령님 것이지 우리 게 아니야. 우리가 비록 모자라고, 우리가 비록 갖추지 못했고, 우리가 비록 어렵고, 우리가 비록 문제가 많을지라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것이라고 말씀하셨으니, 하나님 예수님께서 내 몸이라고 말씀하셨으니, 그래서 교회는 거룩한 거야. 우리들이 도덕적으로 완벽해서 거룩한 게 아니고요. 우리들이 잘나서 거룩한 게 아니고요. 우리들의 행함이 바르기 때문에 거룩한 게 아니고요. 누구 때문에? 오로지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에 교회는 거룩하고.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여러분 교회 믿으십니까? 아멘. 오, 아멘 하시는 분이 몇 분 계십니까? 다시 한번 물을게요. 여러분 교회 믿으십니까? 아멘. 이쪽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쪽에다 물어봐야 될 거예요. 교회 믿으십니까? 아멘. 교회를 믿어요? 하나님을 예수님. 자, 어떤 분들은 교회를 믿는다, 어떤 분들은 안 믿는다. 자, 지금부터 사도신경을 암기하겠습니다. 암송하겠습니다. 성령을 믿사오며부터 시작.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예, 됐습니다. 거룩한 공회 할 때 회자가 뭡니까? 교회예요. 거룩한 공, 그래서 새로 번역한 사도신경에는요,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 믿음의 내용이에요. 교회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믿음의 내용이에요. 믿음의 내용. 우리 신앙 고백의 대상이라 그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어떠하든지 교회가 거룩한 보편적인 차별이 없는 공교회를 믿습니다. 라고 우리는 신앙 고백에 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매주마다 고백하잖아요. 매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 고백하잖아요. 나는 거룩한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 성도의 교제를 믿습니다. 몸이 다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이 다 믿음의 내용이 내가 이것을 믿습니다. 이것을 믿습니다. 이것을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런 내용들이에요. 자, 다시 한번요. 여러분 교회를 믿습니까? 아멘. 무슨 말이죠? 근데 여러분 교회를 믿는다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과 같이 믿는 건가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듯이 교회에 예배드리나요? 그런 건 아니에요. 교회는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교회를 하나님처럼 믿는 것은 절대로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교회를 하나님처럼 믿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예수님께 예배하듯이 그렇게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그런데 왜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느냐 하면요, 교회가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셨으니까, 예수님께서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 주셨기 때문에 교회가 거룩해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보혈을 흘려주셨기 때문에 교회가 거룩해졌습니다 라고 믿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거룩하게 하심을 따라 교회를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믿습니다. 결국은 무엇을 믿느냐라고 하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역사하시고 이 교회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역사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거예요. 아멘. 그만큼 교회가 소중합니다. 잘못이 있어도 그래도 하나님의 교회예요. 오류가 있어도 그래도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바로 여러분들이 성령에 처해있죠. 제가 이제 어떤 미국 갔다 와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이게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참 중요해요. 이 기본적인 걸 갖춰야지. 그런데 제가 어느 순간에요, 교회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기본적인 게 있을 텐데, 교회를 사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가 꼭 반드시 해야 될 일이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요즘에 한국 교회에서요, 기본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얘기를 교회에서 많이 합니다. 제가 목사님들과 모여서 이제 총회 관련 이렇게 회의를 하면서 도대체 내년도 총회 주제를 어떻게 정할까 뭐 이런 이제 논의를 하는 과정 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본으로 돌아갑시다 합시다. 한국 교회가 기본으로 돌아가야지. 그 기본이 뭡니까? 당연히 복음이지요. 당연히
기도하는 것이고요. 당연히 성령 충만하는 것이고요. 가장 기본적인 것, 그러니까 가장 해야 되는 것, 지금 가장 안 하고 있는 게 지금 한국교회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다시 한번 기도 운동하고요. 다시 한번 성령 운동하고요. 다시 한번 복음 전도 운동하고요. 이렇게 해야 한국교회가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소성케 될 수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부흥할 수 있습니다라고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채택이 안 됐어요. 그래서 저 혼자 그냥 말지 뭐 하니까 우리 돌아왔는데요. 여러분, 지금 한국이 굉장히 위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코로나가 지나가면서 더 위기에 빠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각 교회들마다 80%가 회복이 되면 아주 많이 회복된 거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오늘 우리를 소성케 하소서라고 얘기를 했지만 소성케 하소서, 다시 일어나게 해주소서, 다시 부흥하게 해주시옵소서, 이런 제목이에요. 그래서 제가 소성하다, 소성케 하소서 그랬는데, 소성하다라고 하는 이 말을 사전에서 한번 찾아봤어요. 소성, 소생이라고 썼는데 왜 하필 소성일까? 약간 차이가 있는데, 소성하다를 이제 사전에 찾아보니까 잠에서 깨어나다, 또는 까무러 쳤다가 깨어나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다, 중병을 치르고 난 다음에 회복되다, 이런 의미가 있더라고. 그렇구나. 다시 깨어나야 되는 거구나. 이게 소생하는 거구나. 다시 일어나야 되는 거구나. 이것이 소생하는 거구나. 회복해야 되겠구나. 이것이 소성케 하는 거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부흥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깨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소성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경에 소성케 하소서 또는 소성하다 이런 단어가 들어가 있는 구절을 제가 쭉 찾아보니까요. 옛날 성경, 좀 몇십 년 전에 쓰던 개역 한글판 성경이 있어요. 그 성경에는 소성하다는 말이 막 엄청나게 많이 나와 있어요. 몇십 군데 나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쓰는 성경을 보니까 딱 한 군데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러면 다 어떻게 될 거야 이게? 그랬더니 요즘에는 소성이라는 말이 어려우니까 다 고쳤더라고요. 다시 살려주소서, 이런 식으로 다 고쳤어요. 그래, 이 말도 쉽게 되니까 이해하기 쉽겠다 그랬지만, 어쨌든 다음에 9절만 읽어드리면요. 시편 119편 25절에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있고 내 영혼이 눌려있어서 마음이 녹았사오니 나를 주의 말씀으로 소성케 하소서. 마음의 짐이 너무 무거워서 힘들어 죽겠습니다. 이 말이에요. 정말 힘들어 죽겠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공격해오고 내 사업이 잘 안 되고 내 건강에 문제가 생기고 내 원수들이 나를 조롱하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 같고 하나님이 잘 안 도와주시는 것 같고, 그러니 내 마음이 죽겠습니다. 내 영혼이 정말 죽겠습니다. 그러니 제발 하나님 제 마음을 고쳐주세요. 회복시켜주세요. 제 마음을 소성케 해주세요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사야 57장 57절에 15절도 보면요,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합니다. 회개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소성케 하신다는 거죠. 그 다음에 시편 119편 111절에도요, 나의 고난이 막심하오니, 하나님 내가 당하는 고난이 너무 심합니다. 내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내 심령이 너무 아픕니다. 내 영혼이 너무 침체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잘 안 됩니다. 하나님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나를 소성케 해 주시옵소서. 시편 138장 7절에도요,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소송케 하시고 이렇게 됐어요. 하나님 나를 소송케 하시옵소서. 나를 소송케 하시옵소서. 하는 이 모든 구절들을 바라보면요 참 그 앞에는요 환난, 고난, 뭐 진토에 내 영혼이 진토에 흙에 달라붙었대. 이게 지옥과 같은 그 흙에 달라붙어가지고 영혼이 다시 깨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 영혼이 눌려가지고 마음이 녹아내렸다는 거예요. 애간장이 탄다는 거예요. 이 구절들을 보면 전부 안 좋은 상황들입니다. 이 안 좋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 나를 소송케 해 주시옵소서. 이런 구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자신을 한번 돌이켜보시죠.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의 영혼은 지금 어떤 상태인가요? 하나님 나는 죽을 지경입니다. 하나님 나는 상처투성입니다. 내 가정의 문제가 많습니다. 내 사업의 문제가 많고요. 내 건강의 문제가 많습니다. 하나님 정말 내 상황을 보면 내 환경을 보면 나는 정말 죽을 지경입니다. 이때 우리가 해야 될 기도는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를 소송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다시 소송케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다시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다시 살아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요 주어가 하나님으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여 소송케 하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소송케 하신다. 주어가 하나님. 우리가 우리를 소송케 할 수 있다고요? 우리 힘으로 가능하다고요?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가 소송케 될 수 있다고요? 우리의 힘으로 모든 것을 극복하고 우리의 모든 힘으로 모든 노력으로 내 영혼이 자라날 수 있다고요? 설마의 말씀이에요.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다면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바로 기도에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케 하소서의 모든 문장의 형태를 보면 기도문의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를 소송케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를 소송케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를 소송케 하시옵소서. 내가 아니라 내 능력이 아니라 내 노력이 아니라 내 힘이 아니라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소송케 하신다 그 말입니다. 아멘. 그럼 제가 사이비 시인이거든요. 약간 아마추어 시인이기도 한데 제가 시를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메마르지 않았다면 감동할 수 있는 시를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늙어갈수록 센치해지잖아요. 그래서 늙어갈수록 여러분들의 영혼은 점점 어려지지 않습니다. 잎을 청춘이야 다 그런데요. 자, 절망 속에 피는 꽃이라는 반기룡 시인의 시입니다. 절벽에 대롱대롱 매달리는 동백나무도 삶의 의지만 충만하다면 꽃을 피울 수 있다. 진달래가 끝까지 듯한 언덕배기에서 토사와 싸우며 무던히 버티려는 혼만 있다면 뿌리를 내릴 수 있고 만개의 기쁨을 누릴 수 있다. 아픔의 응축이 성숙한 기한을 가져다 주듯이 슬픔의 압축이 강인한 정신력을 선사하듯이 꼬꾸라지고 생살이 찢어지는 고통 속에서 고개치던 싹이 더욱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다. 절망 속에서 피는 꽃은 어떤 조건과 환경에도 버팅기는 기력이 있기에 희망의 꽃보를 하나로 안고 무장무장 다가온다. 절벽의 동백나무도 언덕배기의 진달래도 의지와 영혼이 살아있는 한 꽃을 흐드러지게 피울 수 있다. 아멘을 꼭 해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절벽에 대롱대롱 매달리는 동백나무도 삶의 의지만 있으면 절벽에 매달려서도 동백꽃이 피울 수 있다는 거예요. 진달래가 깎아지라 언덕배기에 진달래가 피어 있어도 버티려고 하는 힘만 있으면, 버티려고 하는 영혼만 있으면, 혼만 있으면 충분히 꽃을 피워낼 수 있다. 그 얘기죠.
여러분, 참 여기 계신 분들은 뭐다 인생 경험이 충만하신 많으신 분들이니까 여러분 살아보니까 어떻습니까? 만만치 않잖아요. 인생 녹록지 않잖아요. 그래도 버티면서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정말 잘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유학 가려고 하는 학생들한테 제가 찾아오면 제가 꼭 딱 한마디 얘기합니다. 다 소용없어. 너는 충분히 기본은 다 갖춰져 있어. 역량 다 있어. 다만 한 가지 더 할 것은 버텨라. 버티다 보면 어느 순간에 박사기를 받고 있을 것이다. 그래서 버티는 게 실력이지 실력 있는 사람이 학위를 받는 게 아니라 버티는 사람이 학위를 받는다. 꼭 이런 얘기를 해줘. 그래서 끝까지 버텨라. 그러면서 기도할 때도 버티게 해주세요. 잘 버티게 해주세요. 돈 없어도 끝까지 버티게 해주세요. 교수가 뭐라 그래도 끝까지 우기게 해주세요. 이러면서 이제 기도해서 보내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 인생 살다 보면 버티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사실. 자,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버틴다고 또 다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버틴다고 다 되는 건 아니에요. 이때 버티다가 더 이상 버팅길 수 있는 기력이 없을 때에 누구를? 정말 우리 하나님 외에는 정말 우리가 매달릴 끈이 없어요. 정말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왔을 때 우리가 의지할 존재가 어딘가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를 정말 최후의 순간까지 비참한 순간에도 우리를 소성시킬 수 있는 분이 누굴까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 힘으로 하려고 해도 안 될 때가 많습니다. 우리 노력으로 하려고 해도 안 될 때가 많습니다. 그때 우리가 의지해야 될 분은 오로지 한 분, 하나님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아멘. 요즘에요, 긍정심리학이라는 것이 굉장히 유행합니다. 이 심리학 분야의 긍정심리학이란, 다른 말로 말하면 행복심리학인데요. 이게 기독교 학문이 아니고요, 신학의 일종도 아니고 세속 학문입니다. 완전히 세속 학문이에요. 그래서 저희 신학교에는 긍정심리학이라는 학문이 없어요. 왜?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학문이 아니라 세속 일반 대학에서 가르치는 학문이고, 심리학과에 가보면 행복학이 가지고 있어요. 그게 긍정심리학이에요. 또는 행복심리학이라고도 불러요. 그런데 거기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세요? 사람이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잘 살기 위해서는, 삶의 의미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행복해지기는 노력이 필요해요. 그리고 뭐 이런저런 얘기 많습니다만은 다 빼고 행복심리의 그 책의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진짜로 행복해지려고 하거든. 진짜로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 싶거든. 종교를 가져라 해. 종교를. 제 얘기 아닙니다. 제가 책을 가져오려고 했는데 성경책만 돈을 들고 바람에 제가 책을 못 가져왔는데요. 진정한 삶의 의미는 어디로부터 오면 이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이 심리학자들의 책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가서 한번 사서 보세요. 마음 가드는 책이라든지 피터슨의 그 책 보면은요, 뭐라고 되어 있는 줄 아세요? 주일날 열심히 교회 가는 사람들이, 주일날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건강하대. 정말 그 책 안에 있다니까요. 성경책에는 그런 얘기가 없어요. 우리가 그렇게 해석하고 있는 것이지. 아예 정확한 문장으로. 여러분, 마음이라는 KBS 다큐멘터리 책이 심리학자들의 조언을 받아서 이제 KBS 다큐멘터리 찍었는데요. 거기에 마음이라는 책 116쪽, 제가 일부러 애워가지고 나왔어요. 116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주일날 골프 치러 가는 것보다 교회 가는 것이 훨씬 더 건강하대요. 아멘. 제 얘기가 아닙니다. 절대로. 제 얘기가 아니에요. 책에 있는
책에 있는 것을 보니까 너무 제가 신기해가지고, 아니 이것은 교회에서 할 얘기들이 목사들이 이런 얘기하면 안 믿는데 세상 학자들이, 세상 심리학자들이 이런 얘기하면 참 믿는다고요. 제가 책을 가져왔어야 되는 건데 지금은 아침반에 있는 사람이 없죠. 주일날 골프 치러 가는 사람보다 훨씬 건강하다는 거예요. 웃는 분 중에 살짝 이거 아닌 것 같은데 바로 제가 찾아보라니까요. 그 피터슨이 쓴 긍정심리학 프라이머라고 하는 책을 제일 뒷편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주일날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 그들의 가족, 그런 아이들, 교회 열심히 다니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 훨씬 더 성적이 좋대요. 주일날 학원 보내지 말아요. 네? 주일날. 예수 믿는 부모님들이 주일학교 딱 뭉치고 있어요. 예수 믿는 부모님들이 아이들 교회 가라 해도 시원찮은 부모들, 고등학생만 되면 다 학원 가래, 주일날 학원 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의 책이, 세상의 심리학 책들이, 긍정 심리학 책들이 주일날 교회 가는 애들이 훨씬 더 건강하고, 훨씬 더 정신적으로도 성숙해 있고, 훨씬 더 중독될 염려가 적고, 훨씬 더 성적인 문제를 일으킬 염려가 적고, 훨씬 더 성적도 좋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이야기들이 수탁이 있어요. 자,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긍정심리학에서 얘기하고 있는 참 독특한 것이 뭐냐면, 인간의 삶의 의미는 어디로부터 온다? 위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심리학자가 다 실험을 해보니까 그렇더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 딱 구분해서 보니까 결국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만히 오랜 기간을 그냥 가만히 놔두고 관찰해보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훨씬 더 정상적인 삶을 살고, 훨씬 더 잘 살고 건강하게 살고. 아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 얘기가 아닙니다. 책에 있는 얘기. 하물며 세상의 책들도, 세상 사람들도 교회 가는 것이 더 낫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요 오히려 주일날 교회 밖으로 애들을 쫓아냅니다. 학원 가래요. 너 인생의 행복은 학원에 있어. 아니에요. 세상의 학문이 그렇지 않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부터 뭐 학원을 해먹고 뭐 다른 데로 먹고, 심지어는 주일날 그래 차라리 무슨 학습하러 가라, 현장 체험하러 가라 이렇게 하고서는 주일날 지금 주일학교들이 막 텅텅텅텅 비어가고 이런 게 오늘의 현실 위기입니다. 어쨌든 인생의 곤경, 인생의 고난, 이걸 이길 수 있는 힘은 어디서 오냐? 위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이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체크한테 빨리 응답하지 않을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힘들어요. 여러분 욥을 한번 보세요. 욥이요. 온갖 어려움을 다 겪잖아요. 자기 자녀들까지도 다 죽잖아요. 이거는 인생에 있어서 이보다 힘들 수가 없어요. 자기 몸에 종기가 나가지고 기와장으로 득득 긁는 거, 이거 정도는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기 재산 다 날아가 버린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기 아내가 떠난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욥에 있어서 가장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이렇게 고난당할 때 내가 정말 죽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하는 그 순간, 곤경의 순간, 고난의 순간, 고통의 순간에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것 같은 아픔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과 한 가지 아픔을 더 당합니다. 무슨 아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것 같은 그런 아픔이에요. 평상시에는 하나님이 잘 도와주시는 것 같아요. 평상시에는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푸른 초장으로 잔잔한 물가로 잘 인도하시는 것 같습니다. 평상시에는 사업도 잘 되고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막상 어려울 때는 하나님께서 안 계신 것처럼,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아무리 기도해도 해결이 되지 않는 것 같은, 아무리 기도해도 내가 소생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그래서 욥이 이런 고민을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따져보고 싶은데 왜 이런지 말이지. 도대체 평상시에는 나를 잘 도와주시다가 왜 이렇게 내가 공격에 처하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들어가니까 하나님께서 아무리 찾아도 안 보이는가 말이지. 내가 앞으로 가도 하나님 보이지 않고 뒤로 가도 하나님 보이지 않고 옆으로 좌우로 가도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따져보고 싶은데 말이죠.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더 아픔의 하나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 아픔 속에서 그 곤경 속에서 그 상처 속에서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견딜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신다는 것이 성경 말씀의 내용입니다. 제가 가끔 설교할 때마다 이런 얘기를 자주 하는데요. 어느 날 저희 제자가 오랜만에 저를 찾아왔어요. 아마 평상시에 저를 상당히 존경했던가 봐요. 괜찮죠, 제가? 네. 존경, 아멘까지는 아니고 학생이 존경한다고 찾아오고 그럴 정도면은 그냥 어느 정도 성공한 셈이죠. 교수 생활이 찾아와가지고 뭐라 그러냐면은 교수님, 제가요 어렸을 때부터 너무 힘들게 살았어요. 얼마나 힘들지 말 못합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저에게 종이 하나를 주세요. 그래서 종이 하나를 제가 줬어요. 종이를 주니까 우리 목사대에서 한참 목회를 평택에서 열심히 목회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종이를 막 구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제 과거 인생을 돌이켜보면요, 마치 종이장 구기듯이 제 인생을 막 구겨가지고 제가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제 인생을 쭉 이렇게 펴주실 줄 알았는데 아니더래요. 더 막 종이 구기 남는 여백 하나 없이 종이를 구기듯이 제 인생을 다 구겨서 사망의 골짜기로 막 집어넣고 사망의 구렁텅이로 막 집어넣더래요.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곳까지 막 끝까지 집어넣더래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 후에 이렇게 쭉 자기 인생을 쭉 펴주실 줄 알았대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자기 인생을 다시 한번 이렇게 구기더니 그 다음에는요, 밥벌로 짓밟고 그냥 이럴 정도로 자기 인생을 그렇게 막 짓밟더라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 이게 뭡니까? 왜 내가 예수님을 잘 믿으려고 하면서 불구하고 하나님께 내 인생을 짓밟습니까?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을 만큼 그렇게 하나님께서 자기를 쳐놓더라고요. 그 후에 하나님께서 교수님 제 인생을 이렇게 쫙 펴주실 줄 알았대요. 근데 그 다음에는요, 그게 아니고 자기 인생을 이렇게 말더래요. 웃기는 사람도 웃어도 괜찮습니다. 자기 인생을 이렇게 말기만 하면 좋은데, 그리고 자기 인생을 그 다음에 꼬드라는 거예요. 꼬고 또 꼬고 얼마나 힘들었으면 하나님 원망 많이 했대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되려고 결심하고 내가 주의를 하려고 결심하고 그런데 왜 하나님 내 인생을 이렇게 꼬아요? 왜 나에게 이런 상처와 나에게 이런 아픔과 나에게 이렇게 고난을 주십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꼬드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그리고 마지막 순간이에요. 이걸 이렇게 또 교수님, 근데요, 이 꼬인 인생이 펴지지가 않대요. 펴지지가 않는데 자기가 깨달은 게 하나 있대요. 꼬인 이 인생이 결국은 큰 일을 하는구나, 능력을 발휘하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쓰시기 위해서 이렇게 비비 꼬고 또 꼬고 했구나 하면서 교수님 한번 보세요. 옆에 의자가 무거운 의자가 있었거든요. 이거 딱 끼우더니만 보세요. 의자를 들 수 있습니다. 번쩍 이렇게 드는 거예요. 그냥 이런 종이로 있을 때는 결코 의자를 들 수 없이 찢어지고 마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나에게 이렇게 큰 일을, 더 큰 일을 맡기시려고 이렇게 꾸었구나. 아멘. 그러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눈물이 나고요. 하나님 생각하면 감사하고요. 정말 내 영혼이 다시 소생한 것 같고요. 내 영혼이 회복이 된 것 같고요. 그때 그러면서 자기는 늘 이런 거 하나씩 가지고 있대. 이걸 볼 때마다, 힘들 때마다 이걸 보면서 그래.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이렇게 꾸었지만 그러나 분명히 이 꼬인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영광 받으실 거야. 아멘. 나의 삶을 소성케 하실 거다. 이렇게 하면서 늘 기도하고 감사하고 감격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꼬이는 것처럼 보이세요? 여러분의 인생의 상처뿐이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아프시지요? 힘들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소성케 하리라. 아멘. 내가 너를 부흥케 하리라. 내가 너를 회복시켜 줄 거야. 아멘. 제가 성경을 보면서요. 몇 시까지 안 하는 공부가 더 많아요. 하다가 조금 끝내겠습니다. 이게 다 하면 한 10시까지 갈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하면 아마 내가 안 나오실 분들이 더 많을 것 같습니다. 조금 하고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요. 성경 말씀을 보면 조금 건너뛰어서 좀 맥락이 잘 안 이어지는 것 같기도 한데요.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바울은 아직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로마에 가본 적이 없어요. 로마에 가고 싶은 열망이 큰 있어요. 그리고서는 로마 교인들에게 로마 교회에 편지를 쓰는 거예요. 이 편지가 바로 로마서입니다.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자, 그런데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요 너희도 그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이라. 이 로마 교회에 있는 교인들에게 지금 편지를 쓰면서 너희들이라고 지칭을 합니다. 로마 교인들 너희들은 누구냐? 예수님 거야. 이미 너희들이 예수님을 잘 믿었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희들은 예수님 거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잖아 너희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미 바울이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이상하죠. 그 사람들은 이미 복음을 들었어요. 복음을 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믿고 있잖아요. 예수님 잘 믿고 있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사랑을 잘 입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내가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그 사람들의 복음을 안 들어서요? 아니에요. 그 사람들의 복음을 몰라서요? 아니에요. 다 압니다. 복음을 들었어요. 복음을 잘 압니다. 복음을 믿고 있어요. 그런데도 그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복음 전하고 싶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복음을 잘 아는 사람들, 제가 만일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고 부흥회까지 와 있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하고 얘기를 하면 여러분 거부감 느낄지 모르겠어요. 나는 이미 예수님 잘 믿고 있다고. 아니야, 예수 믿으세요, 믿으세요. 그러면 아마 뛰쳐나갈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이미 들은 사람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왜요? 복음은요 한 번 듣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살아나셨습니다 하는 이 복음을 매일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매번 또 듣고 또 듣고 또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부활절이 약간 조금 좀 아쉽습니다. 부활절 절기가 차라리 없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제가 부활절이 싫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매주마다 무엇을 기념하는 날이 주일인가요?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부활 찬송은 1년에 몇 번 불러요? 한 번 불러요. 언제? 부활절 날. 매주마다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로서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교회에 와 있으면서 십자가 노래 부릅니다. 부활의 기쁨을 묻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사순절 기간도 계산할 때 주일날을 빼고 40일 계산하는 게 사순절. 그게 사순절이에요. 왜요? 주일날은 부활의 날이라는 거예요. 고난의 날이 아니라 부활의 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순절 계산할 때 주일날을 빼고 계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 오늘 성경 말씀도 본문이 있지만은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부활시키셨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일으키셨다는 거예요. 죽음에서 솟게 하셨다는 거예요. 죽음에서 다시 살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복음을 너희들도 좀 알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미 알고 있어요. 예수 믿고 있어요. 그런데도 거듭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한 번만 들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매일 들어야 돼. 그 복음 위에 다시 서야 돼. 그걸 잊어버리면 안 돼. 부활의 기쁨을 매주마다 누릴 수 있어야 돼. 매주마다 할렐루야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라고 하는 찬송을 불러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도 아마 그렇게 얘기하실지 모릅니다. 여러분, 내가 만일에 서울에 있는 이 행복한 교회에 와서 복음을 전한다는 너희들에게도 꼭 이 복음을 또 전하고 싶어. 안 들어서가 아니라, 못 들어서가 아니라, 예수를 안 믿어서가 아니라 정말 너희들의 마음속에 부활의 기쁨이 있어야 돼. 예수님께서 오셔서 샬롬 비 위드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선언하는 그 평강이 너희들 마음속에 있으면 좋겠어. 그래서 거듭 들려주고 싶대요. 우리가 예수님을 모릅니까? 예수님을 조롱합니까? 예수님을 안 믿습니까? 아니에요. 복음을 안 들었습니까? 다 들었어요.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은 뭐냐 하면요, 내가 다시 너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을, 기쁨의 복음을 다시 너희들에게 들려주고 싶다는 거예요. 이것은 매일마다 들어야 된다. 그래야 너희들이 영원히 부활하고, 그래야 너희들이 영원히 소생하고, 그래야 너희들이 부활의 증인이 될 거 아니냐고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또 하나 이유가 있겠지요. 사도 바울이 로마 교인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라 이렇게 그걸 확인하고 싶었던 거예요. 너희들 하나님이 너희들을 사랑한다는 것을 너희들 거듭 또 듣고 또 들어야 돼. 힘들 때 들어야 돼. 상처받을 때 들어야 돼. 어려울 때 들어야 돼. 모든 것 잘 안 될 때, 정말 갈 길을 모를 때, 삶의 의미를 잃어버릴 때, 절망할 때 들어야 돼. 내가 너희를 사랑하노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한다는 것을 들어야 됩니다. 또 듣고 거듭 듣고 또 듣고 매 순간 확인하고, 그래서 감격하고 기뻐하고 놀라고 이래야 됩니다 라고 바울이 로마 교회 교인들한테 얘기를 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정말 사랑하십니다. 아멘. 자기의 아들을 버리기까지 사랑하십니다. 아멘. 우리 기독교 신학자 중에 아주 최근 현대 신학자 중에 굉장히 훌륭한, 어떻게 보면은 어거스틴과 견줄 만큼 훌륭한 신학자라고 하는 칼바르트라는 신학자가 있어요. 어마어마한 책을 썼습니다. 같은 저하고 조공이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신학자의 글을 읽을 때마다 기분이 나빠요. 너무 많은 책을 써놨기 때문에 공부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이 사람 천당 갔을까 싶을 만큼 너무 저희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책을 너무 많이 써가지고. 아직도 책이 나오고 있어요. 죽은 지가
1860년, 1960년도에 죽었으니까 지금 벌써 몇 년이 지났어요. 근데도 아직도 책이 또 나오고 있어요. 유작들이 계속 나와요. 지금 뭐 어마어마한 100권 정도가 나오는데 또 계속 나오고 있는 거예요. 기분 나빠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해놓고 그 책을 찾아보면 거기 다 있어요. 뭐야 이게 도대체. 내가 할 얘기 좀 남겨두지. 무지막지하게 책을 썼어요. 그래서 이분이 한 번은 이제 미국의 어느 대학에 강의하러 갔답니다. 거기에서 이제 어떤 분이 질문을 했어요. 당신이 그렇게 수없는 강의를 하러 다니고 당신이 그렇게 수많은 책, 무슨 쓸 게 그렇게 많아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썼다는데 말이지. 그렇게 많이 쓴 거 말고 당신의 전체 책을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도록 딱 하나로 요약한다고. 그랬더니 그분이 참 생각하더니 자기의 모든 그 엄청난 책을 딱 한마디로 예수 날 사랑하시는 성경에 써있네. 아멘. 그때 모든 사람들 그 찬송을 같이 불렀답니다. 예수 날 사랑하시는 성경에 써있네. 성경에 써있네. 뭐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비록 잘못이 있어도, 비록 모자라도, 비록 실패해도, 비록 상처가 있다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날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부분이 바로 그겁니다. 부활의 기쁨뿐만 아니라 왜 부활이 일어났는지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부활을 일으키셨다라고 하는 그 복음을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힘드시죠? 복음을 다시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마음속에 절망이 있으십니까? 인간관계가 잘 풀리지 않아요? 여러분의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사업에 건강에 문제가 있습니까? 정말 어떤 때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죽고 싶을 만큼의 고통과 아픔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마음을 소성시켜 주실 겁니다. 아멘.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영혼을 다시 뒤바꿔 주실 겁니다. 뒤집어 엎어서 고쳐 주실 겁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을 회복시켜 주실 겁니다.